속한 예레미야 1장 4절로 10절 말씀에 근거해서 소명과 자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우리가 살면서 종종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한 채 살 때가 있습니다. 당뇨병이라든지 심장병이라든지 암병과 같은 육체적인 질병을 알지 못한 채 살다가 뒤늦게 발견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육체적인 질병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비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뛰어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예레미야가 한때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스스로를 비하했습니다. 1절에서 베냐민 땅 아나도스의 제사장 중 hilkiya의 아들 예레미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의 고향은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6km 떨어진 아나도스라는 것입니다. 아나도스는 원래 베냐민 지파에 속했으나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여호수아에 의해 레위 지파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제사장 hilkiya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마 추측컨대 제사장 자녀로 태어난 그는 어릴 때부터 율법으로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주위로부터 나라와 동족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큰일을 할 인물이 될 것이라는 많은 기대를 받았을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는 명문 가문의 아들로 태어나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고 앞으로 가문과 나라와 세상을 위해 큰일을 위해 준비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자신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 큰일을 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지 13년이 되었을 때 주전 627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기 전에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구별하여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구별하여 놓았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위한 선지자로 이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구별하여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합니까? 할렐루야 영광입니다. 저를 선지자로 쓰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한 반응이 나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선지자로 세우다니요.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경험도 없고 배운 것도 짧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말씀에 순종할 테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말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와 정반대로 반응을 합니다. 자기를 써주신 것이 기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끄러워하다 못해 슬퍼하기까지 했습니다. 본문 6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잘못 보셨나요? 어린 나이처럼 말 재주가 뛰어나지 않은 예레미야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그를 잘못 선택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장점도 아시고 그의 단점도 아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다면 선지자로서의 자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100번 양보해서 설령 그에게 선지자로서의 자질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지자로서의 자질을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일을 맡기면서도 말할 줄도 모르는 사람을 남 몰라라 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자기가 말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상으로 볼 때 어느 정도까지는 그 말이 이해가 됩니다. 당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다는 것 자체가 예레미야에게는 부담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바벨론이나 애굽 같은 강대국들을 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두려운 일입니다. 또한 모압이나 에돔, 블레셋, 암몬과 같은 나라들은 비록 작은 나라지만 이스라엘과 오랫동안 전쟁을 치른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저하는 예레미야의 행동이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스스로를 안타깝게 여기며 슬퍼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나이가 어려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한 아이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어린 시절을 보내고 이미 청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그가 자기 자신을 어린 아이로 생각할 만큼 심한 열등감에 빠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지자로 삼았다는 말씀 앞에서 슬프도소이다라고 탄식할 만큼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자존감이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가치 있고 능력 있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을 자존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낮다는 것은 스스로를 열등하게 생각하고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느끼다 못해 아예 자기 자신의 가치를 무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낮은 자존감은 우리를 패배하게 만들고 우리 인생을 실패로 이끕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 자존감을 약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 사용하는 치명적인 무기가 바로 낮은 자존감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자존감을 약하게 만들어서 항상 의심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생 패배자가 되게 만듭니다. 우리가 스스로 절망해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 시멘즈 박사는 상한 감정 치유라는 책에서 낮은 자존감이 우리에게 미치는 4가지 영향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도 낮은 자존감은 우리의 잠재력을 마비시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주인으로부터 받은 한 달란트를 투자하지 않고 그냥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이처럼 낮은 자신감은 우리의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둘째로, 낮은 자신감은 우리의 꿈을 파괴시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굽을 탈출을 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긍정적인 보고를 했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에 가보니 그 성은 경허하고 사람들은 거인들입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을 메뚜기라고 표현한 것은 낮은 자존감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낮은 자존감이 우리의 꿈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셋째로, 낮은 자존감은 우리의 대인관계를 해칩니다. 일반적으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비교의식, 열등의식을 품고 살아갑니다.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키가 작다고 키 큰 사람과 함께 서 있기를 싫어합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을 보고 가방끈이 길다고 대개 뻐기는 데라고 하며 괜히 질투를 합니다. 돈 많은 사람을 보면 어떤 사기를 쳐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식하게 그런 것도 모르냐는 말을 듣고 그냥 농담으로 넘기지 못하고 그래 나 무식하다 무식한 놈의 주먹 한번 맛볼래 라며 달려듭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넷째로, 낮은 자존감은 하나님 사역에 방해가 됩니다. 모세는 처음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낮은 자존감 때문에 선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백성들이 물으면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하리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십시오. 무려 5번이나 계속해서 거절했습니다. 이처럼 낮은 자존감은 하나님이 일을 주저하게 합니다. 낮은 자존감의 사람은 자기 학벌이나 경험이나 나이나 외적인 조건 등의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의 일을 회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에게 속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낮은 자존감을 심어서 우리로 하여금 자질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고 꿈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대인관계를 제대로 갖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낮은 자존감을 심어주는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열등의식과 비교의식을 끊임없이 집어넣는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가치를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안드레스는 동화 중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가 있습니다. 백조알 하나가 오리알 중에 함께 섞여 있다가 같이 부화했습니다. 그래서 백조 새끼는 오리들 틈에 끼어서 자랍니다. 오리 새끼들은 키가 탈막하고 털에 기름이 흐르고 아주 다부지게 생겼지만
백조 새끼는 멋없이 꽁충하고 털은 가치가치하고 생기서는 아주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끼들은 조롱했습니다. 내 조상은 어떻게 생겼길래 너가 튼 것이 태어났니? 털은 까칠까칠하고 다리는 막대기처럼 길고 넌 참 한심하게 생겼구나라고 비웃었습니다. 백조 새끼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아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에서 백조 떼가 호숫가로 사뿐히 내려와 보기 좋게 앉았습니다. 하얀 털과 날씬한 몸에 멋지게 내려앉은 자태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순간 그 모습을 보고 백조 새끼는 너무나 자신이 초라해서 그만 눈물을 흘리며 울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바로 그 백조 새끼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자신도 얼마 있으면 그렇게 하늘을 나는 백조가 되는 줄도 모르고 슬퍼한 것입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자신의 가치를 모르고 산다면 불행합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예레미야는 자신의 가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될 만한 자질이 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셨을 때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냐이다라고 하며 슬퍼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과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더라고 말하는 예레미야에게 아니다. 너는 아이가 아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나라고 말씀하시며 예레미야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여기 그들이란 앞서서 언급한 이스라엘 동역들을 비롯한 바벨론이나 애굽, 모압, 에돔, 브레셋, 암몬과 같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들을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음 다음에 사람이라고 합니다. 특별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보통은 사람들의 시선을 무서워합니다. 무슨 행동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를 고려하기보다 홍 집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고려합니다.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기보다 친구가 뭐라고 반응할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다 보니 본인이나 자녀나 배우자가 왕따를 당한다든지 비난을 받는다든지 손가락질 당한다든지 남의 입에 오르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한 경우를 당하면 밤새도록 고민하고 심하면 아예 그 사람이나 그 장소를 피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너를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주위에 있는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용기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연구단체에서 서울 시내 중학교 학생 2,000명을 상대로 의식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때 제시된 질문 가운데 하나는
당신은 지금 자신이 이 땅에 존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5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했습니다. 첫째로 전혀 그렇지 않다. 둘째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 셋째로 그저 그렇다. 넷째로 대체로 그렇다. 다섯째로 매우 그렇다. 그런데 조사 대상 학생 2,000명 중 긍정적인 답변을 할 수 있는 4번째와 5번째에 표를 한 학생은 불과 27%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 27명의 학생만이 자신이 이 땅에 존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73명의 학생들은 존재할 가치가 없거나 자신을 그저 그런 존재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보면 어린 학생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도 자존감을 가지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고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크리스찬들 가운데도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크리스찬들 가운데 자기 자신에 대해 못마땅하게 생각하거나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에 휩싸여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독하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풀어놓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만 유독 그 코에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생기는 하나님의 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당신의 혼을 쏟아 부어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걸작품이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의 사건 사망으로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의해서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주님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를 도와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마음이 든든한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습니까? 재벌 아들만 되어도, 장군 아들만 되어도, 대통령 아들만 되어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대단한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때때로 주위에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라고 말하는 크리스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나를 내가 무슨 자격으로 사랑하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나를 내가 누구길래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다고 하셨는데
내가 어찌하여 불결하고 형편없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겸손도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비하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들의 평가보다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하나님 작품 중에서도 최고의 걸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신을 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그는 고양이를 보면 무서워하고 벌벌떠는 이상한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람을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의사가 이 사람에게 계속 강조했습니다. 당신은 치가 아닙니다. 고양이를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약물 치료도 받았습니다. 의사가 이제는 괜찮다고 생각해서 퇴원을 시켰습니다. 의사에게 인사를 하고 퇴원을 하는데 병원 앞에 마침 고양이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고양이를 보자마자 또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경을 의사가 유리창으로 보고는 달려와서 이렇게 말하죠. 여보세요. 당신은 치가 아닌데 왜 고양이를 겁을 내는 거예요? 빨리 가세요. 그러자 이 사람이 의사에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의사 선생님이 저도 제가 치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저 고양이가 제가 치가 아닌 것을 알까요? 믿거나 말거나 한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아무리 겉모양이 바뀌어도 내면이 바뀌지 않으면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자존감을 회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어린 나이라 말할 수도 없다고 하는 예레미야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새로운 인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 혼자 스스로 혼절하고 탄식하지 마라. 열등감 때문에 포기하지 마라. 너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할 정도로 사랑하는 소중하고 귀한 존재란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희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가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아름답고 위대한 일을 펼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남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려고 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를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남들로부터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남들에게 신뢰를 받으려고 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에게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낮아진 자존감 때문에 사람들을 두려워하거나 환경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낮아진 자존감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